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맨 처음 8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롯 유다. 가롯이 이름이 아니고 어디 출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저번에 했던 가나안인 또는 셀로딘 시몬 했던 것처럼 그때 가나안 족속이나 지방을 말한다기보다도 카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열심이란 뜻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했던 것처럼 가룟이란 뜻도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유다 가운데 구별하는 표현으로 가룟 유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 나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나올 때마다 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뭐라 그랬죠? 팔자다. 그렇게 나오죠. 예수를 잡아준 가룟 유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타락한 사도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읽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특별히 12명 예수님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건 좋지만 예수님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속하는 그 정도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를 세우셨으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명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12를 세우셨습니다. 최측근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팔자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까운 제자들처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드시는지 어디서 주무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처음부터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하시는 것을 다 본 제자 중에 제자 가룟 유다도 그들 가운데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2명씩 나중에 보내시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게 사도인데 2명씩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성경엔 직접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를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할 때 자기도 귀신 함께 쫓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도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천국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 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아니죠. 겉으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진짜 믿음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 성경은 놀랍게 가르치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룟유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히브리서 6장에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히브리서 6장 9절은 어려운 구절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룟유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겉으로 영적인 비침을 받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맛을 보았지만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타락해버리고만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는 거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아까 12제자에 속해 있으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3명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였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천국 문이신 예수님 그 앞까지 왔는데 자기가 지옥 문을 열고 영원히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귀로 들었고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졌고 그렇죠?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습니다. 타락한 사도 가룟유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원래 마음이 어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반한 도적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다는 사도 가운데 그 12명 가운데 재정을 맡았던 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가룟유다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의 마음, 그 진짜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성경에서 잘 증거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제 사도가 알았으니까 이걸 썼지만 예수님 함께 다닐 때는 아무도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날 이 12장이 뭐냐면 11장이 요한복음 11장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이고 이제 12장에 이뤄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싼 향유를 다 바치니까 가룟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12장 4절에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여기도 제자 중 하나다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가룟유다의 수식어는 예수를 잡아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사도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리고 이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옛날에 장부를 받겠죠. 그랬더니 가룟유다가 이렇게 다 빼먹었구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쓴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가룟유다는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돈괴를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마음은 신실해도 그거 돈 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룟유다는 돈에
밝았던 거죠. 재정 문제에 있어서 돈 세는 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는데 세리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걸 할 정도면 실력 있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신실함, 그의 충성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마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원래는 믿음이 있었는데 고난이 오자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세상 욕심에 사로잡혔던 사람, 원래부터 일만하게 뿌리인 돈 사랑함이 그 속에 가득했던 사람인 것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생각해볼 때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없고 그러면 돈도 따라올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을 힘들더라도 따라가자. 다른 거 다 버리고 내가 가진 돈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더 큰 돈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제 12장인데 13장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전날 밤에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넣어준 거지만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던 가룟 유다에게 괜히 마귀가 와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쑥 넣어준 게 아니라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 원래 돈 사랑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온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에 잡혀 죽을 거야. 예수님이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그에게 시험이 되었고 마귀가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저 사람 따라가봤자 저 사람 따라가면 돈을 얻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따라가봤자 이젠 더 이상 돈이 안 나오겠구나. 그동안은 내가 돈꾀를 맡아서 그거나 조금 뺏었는데 잡히고 나면 이제는 돈꾀도 소용없고 내가 원래 바라던 그 부귀영화 다 날아가 버리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돈 얻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처음에도 아마도 돈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고 마지막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자기 돈 벌려는 그 도적이었습니다. 도적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나올 때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구주시다. 그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적 같은 마음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그 죄를 사랑하면서 나간다는 것이 문제겠죠. 긍휼이 많고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분께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을 텐데 입으로는 얼마든지 고백했을지라도 그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럴까요? 부인한 베드로는 연약한 믿음은 있었지만 거짓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말았지만 유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가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주님, 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 사람입니까? 걱정하면서 근심 가운데 물어봤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랍비여, 납니까? 내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근심하며 제자들처럼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선생님 존칭으로 그렇게 말하는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계속 읽어서 26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밤이었지만 단순히 그 밤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그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깜깜한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락한 사도였는데 타락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한 도적이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 멸망한 악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제 27장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나갔고,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죽음의 입맞춤, 이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과 영혼을 스스로 영원히 죽이는 그 영원한 죽음의 입맞춤이 되었습니다.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계속 유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구나 하고 돈을 갖다 주었지만, 뉘우쳤지만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으로 나아가는 회개에는 그 은혜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기껏 간다는 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참 회개의 증거가 나타난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 보면 그 마지막에 나오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생명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그 순간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자기가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 얻은 돈, 그 모든 돈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명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차이가 무엇일까 할 때,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뻔뻔하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부끄러웠을까요?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고 예수님 생각해도 부끄럽고 다른 제자들한테도 부끄러웠겠죠. 근데 베드로는 이게 참 은혜의 증거인데 어디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숨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너무나 창피하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 무리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참 큰 죄를 졌습니다. 하지 못하고 그저 영원한 자기 자리, 지옥으로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참으로 믿었고 자기 같은 3번이나 부인한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소망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다와 같은 사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긍휼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지옥에서는 거기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지금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날마다 주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공로로 간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 품에 날마다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13장 5절 읽었죠? 6절. 아까 13장 5절 말까지만 얘기하면 좀 불안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아닌 게 아닌가? 내가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닌가? 그때 아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그래서 그 믿고 순종하게 하신 것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도망가지 말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백성과 멀어지지 말고 나와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계속 하나님 그 양무리에 속해서 걸어가야겠죠. 그것이 구원의 증거, 우리에게 참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 근심, 걱정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도만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백성을 반드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지키십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부가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신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지만, 겉으로는 교인이었지만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요새로 따지면 유명한 부흥 강사고 목사였고 교수였지만 멸망의 자식,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준 사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진리죠.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보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볼 때는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삶, 배반하는 사람 삶, 행위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또 그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붙들 수가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끈기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키신다고 했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 손에 붙인 그 모든 자를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아무도 빼앗을 자 없다 하셨으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돌아옵니다. 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시몬만이 아니라 너희를 청구했대요. 사단이 그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인자가 문제가 아니라, 배반자가 문제가 아니라, 도적이 문제가 아니라, 간음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나의 주님으로 모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백성을 반드시 붙으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유다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조심하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 큰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붙드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긍휼대로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를 영원히 받아 너무나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거짓과 미움을 다 회개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깨끗이 여겨주시고 깨끗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날마다 의롭게 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고 다시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죄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